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스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야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수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무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빌발과 스바와 오벨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올, 테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이 늪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셀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란과 마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함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마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와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베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올리바마 족장과 넬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맛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델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지를 겪어가면서 이제 역사를 재해석한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3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포로 1차 귀환했던 리더가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는데 스룹바벨의 6대손까지 나와요. 역대상 족보에. 그럼 스룹바벨은 530년대 사람이거든요. 주전 530년경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있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포로 귀한 1세대 리더가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 후손 6대손까지 있었다면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잡으면 6대손이면 180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530년경에서 180년 후면 한 350년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 350여 년 정도에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전 한 200여 년, 200년대까지로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포로 후 공동체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계속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가 로마에게 망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국들의 이름만 바뀌지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나라가 패망한 후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패망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 앞으로 유효한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왕이 사라졌잖아요. 다윗 왕의 계보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나단의 신탁,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그 신앙적인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야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을 붙잡고 버텨내죠. 그래서 포로 후기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재해석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역대상은 족보이고요. 10장에서는 사울의 족보 끝에 사울 왕이 나오거든요.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11장부터 역대상이 끝나는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통치에서부터 1장에서 9장까지 역대하는 솔로몬 이야기고요.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남유다의 왕들, 이제 르호보암에서부터 솔로몬의 아들에서부터 포로기까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내용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배반했기 때문에 역대상하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역대상하에서 반복되기는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반복되기는 하는데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남유다와 같이 지그재그로 나오잖아요. 네,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생략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나 좀 다윗 왕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은 삭제되고,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삭제하고 추가하기도 하면서 재해석한 포로 후 공동체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러한 권면을 위해서 합니다. 누가 썼을까? 유대 랍비들은 에스라로 봅니다. 에스라가 쓰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완성했다, 이런 식으로 유대 랍비들이 가르칩니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에스라와 에스라 학파 제자들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하고 거의 똑같아요. 에스라 내용하고 역대하 마지막 내용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 에스라를 쓴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랍비들은 유대에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족보가 9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원래 그 역대상하는 그 날들의 말씀들, 드브레 하야밈이라고 해서 그 날들의 말씀들, 이렇게 성경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날들, 과거의 구약의 역사의 날들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족보가 9장까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냐,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1장 1절 오늘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족보가 시작되지 않고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사명이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나라 이스라엘만의 책임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온 세상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돌아오는 주일에 이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지만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사람들 타인이라고 생각해서 죽이고 전쟁하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죽이고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죽이고 전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뿌려놓은 악한 거짓 메시지가,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타인의식입니다.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 없이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이죠. 내 가족, 내 동생,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정하게 죽이고 전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것이 타인의식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러한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가인과 아벨은 빠졌죠. 아벨은 가인이 죽여서 족보가 없고, 가인은 아담의 족보를 물려받지 못하고 살인자로, 최초의 살인자로 족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 태어난 셋, 또 그 셋이 낳았던 아들 에노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고대 구약 시대에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고 이렇게 하나님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렇게 경건한 신앙을 지키면서 아벨 형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이라는 뜻이고요. 셋이라는 이름은 하나 둘 셋 하는 한글이 아닙니다. 세스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세스. 이 세스라는 말은 대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 셋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참 경건하게 살았다는 표징이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었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죽음이 없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최초의 살인사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벨의 죽음을. 충격적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셋은 자기 아들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의 족보가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 노아 부부와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며느리 3명이니까요. 8명이 방주로 들어가서 이제 노아의 후손이 나옵니다. 노아는 셈, 함, 야벳의 조상들이고요. 5절부터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7명이 있었고 그 7명 중에 고멜과 야완의 2 아들을 그 아들 이제 야벳의 손자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3명이 있었고 야완의 아들은 4명이 있었습니다. 8절부터는 함의 아들들 족보들이 나오는데 함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분, 가나안입니다. 이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보는데 지금으로 하면 수단에 더 가깝습니다. 미스라임이랑 임이 붙으면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미스라임은 복수 형태의 이름입니다. 애굽을 원래는 미스라임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애굽이라고 번역하죠. 이집트라고. 원래는 미스라임입니다. 애굽은 북부 애굽과 남부 애굽 이렇게 2개의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의 이름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고애굽, 저애굽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나안, 그 지역의 조상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은 사람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가나안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 된 거죠. 가나안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스의 아들에 대해서는 5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리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첫 영걸. 영걸이라고 번역한 깁보르라는 말은 강한 영웅, 통치자, 권력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통치자, 최초의 권력을 가지고 니므롯 제국을 건설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라크 지역의 바벨론의 창시자로 봅니다. 신할 땅의 니느웨 성읍을 건축하고 첫 세상에 등장한 영웅 호걸 이런 식으로 해서 독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라임의 아들 7명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들 13명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조상이 되겠죠. 17절에 보면 셈의 자손이 9명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셈에게 셈함 야벳 중에 셈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셈에게 특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셈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고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르박삿이 셀라, 셀라는 에벨.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셈의 족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의 대우그룹의 해외 정담하는 그때는 상사는 그냥 이쑤시개에서부터 비행기까지 판다는 게 상사거든요. 삼성물산, 대우 상사, 물산 이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무역 주로 하는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 상무이사인가 그랬어요. 이분이 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글 쓰는 솜씨가 탁월했어요. 김성일 감리교 출신 평신도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소설을 많이 썼어요. 기독교 소설을. 지금은 아마 절판되었을 것 같아요. 홍수 이유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4권짜리론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한참 김성일 씨 책에 나오면 사서 읽고 너무 재밌으니까요.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겠죠. 소설이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씁니다. 그 홍수 이후라는 김성일 씨의 책의 주인공이 에벨이에요. 이 19절에 나오는 에벨.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에벨이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짓습니다. 벨렉은 나뉘다라는 뜻인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뉘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때 바벨탑 쌓았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벨성을 건설했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니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었고 흩어졌고 언어별로. 이 언어가 혼잡된 사건이 에벨이 아들 낳을 때쯤 그래서 아들이 나뉘다 하는 벨렉이라는 그 소설 너무 재밌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이렇게 내용들을 이 창세기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참 좋은 소설인데 지금 절판된 것이 좀 아깝긴 합니다. 어쨌든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잘 지켰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었고 노아의 후손들 중에는 그렇게 계승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24절에 보면 이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쭉 이어줍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록, 나홀, 테라. 테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지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새로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셨다면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노아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게릴라전으로 작전을 바꾼 거죠. 아브라함을 픽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 처음에는 모든 세상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셨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 경영 방식을 바꾸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아브라함 때에도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살렘 왕이 있었고 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욥은 어떻게 그런 신앙을 물려받았을까요? 계속해서 조상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받았겠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고조선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후대로 넘어올수록 우상 숭배로 변경시켰겠죠. 그러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한 아브라함 가정이 이제 24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또 그두라의 6명의 아들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29절에 이스마엘의 족보 12명의 아들,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고요. 이삭은 쌍둥이 야곱과에서 둘만 낳았죠. 32절부터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나오는데, 소실이라는 말은 첫 번째 아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부터의 아내를 다 이렇게 소실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부인을 제외한 아내, 그런 뜻입니다. 그두라에게 6명의 아들이 나오고, 35절부터 42절까지는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아들과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 지금 사해바다 근처의 페트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아카바만까지 그 지역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사는데, 그 에돔의 왕들 이름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족장들과 왕들 이름이 쭉 해서 11명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1장에서 족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름의 족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선배 하나가 술 먹고 지하철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봤더니 온몸에 붕대를 감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살아났어요. 6개월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근데 깨어나기는 했는데 그리고 다시 걸어 다니고 고려대학교 나오고 석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고 뭐 다 해서 하는데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몸의 기능은 정상인데 기억만 사라졌어요. 옛날 기억만. 그러니까 다 그냥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머리도 좋고 그래요. 근데 과거 기억만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 기억이 지워졌으니까. 그런 선배를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하고 보면서 이 족보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역사가 중요하구나. 그냥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과거가 지워지니까 내가 어디서 왔지?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요. 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구장까지 이어지는 역대상의 족보의 이름들이 에스라 포로후 공동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족보인 거예요.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래야 지금 선 자리가 해석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해석이 되고 우리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뿌리가 있잖아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 인문학의 핵심은 세 가지거든요. 문학, 철학, 역사. 그 역사의 핵심이 족보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어디서 서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역사의 그늘에서 해서 히틀러 치하의 독일의 신학자들의 메시지들을, 역사와 설교들을 읽고 있거든요. 히틀러 시대의 80% 이상의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근데 대부분 보수적인 경건주의 계열의 교회와 목사들이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진보적인 비주류의 그리스도인들만 히틀러를 반대했어요. 이 역사의 그늘에서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가 나라 망했지만 새로운 희망의 신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선 자리를 확인하고 미래를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몸부림치는 에스라와 그의 동역자들의 몸부림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